저번 시간의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시면 사울 왕은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약 500년 전에 맺었던 조약, 언약을 어기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 시대에 3년이나 연속된 기근을 내리셨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이 기근이 사울 왕 때의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내린 징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이 문제를 이제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말하자면 상처, 그 원한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이것을 개인적인 감정의 복수심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고 율법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실행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살당한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도록 사울의 가문 중에 후손 7사람을 내어주어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달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지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렇게 해주기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7사람을 내어주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이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배기를 시작하는 때더라. 자, 여기 보시면 사울의 후손 중에서 7명을 선택하는데 그때 예외가 한 명 있었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아껴서 제외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근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비보셋이 제외되고 나서 사울의 후손 중 2 아들과 사울의 손자 5명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희생 양이죠. 그러니까 희생양으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이 7사람을 목매 달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9절에서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았다라고 이 표현을 우리가 보통 교수형이라고 하죠. 사람을 목매 달아 죽게 하는 이걸 교수형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학계의 대두가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좀 대두가 되냐면 실제로 율법의 교수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는요 보편적으로 교수형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통 어떻게 되냐면 율법에 따라서 피에는 피라는 어떤 그들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먼저 사람을 돌이나 또는 칼로 죽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죽이죠, 사람을? 특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는 대부분 다 먼저 돌을 던져 죽입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죽인 이후에 그 시신을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이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죽은 시신을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매달았다는 게 매달아 죽었다라고 의미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상황적으로 역사적 또 문화적 상황으로 볼 때는 매달아서 죽였다기보다는 돌로 던져 죽이고 나서 그 시신을 하나님 앞에 매달아 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황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명이 이제 그렇게 희생양이 되어서 돌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그 사울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로서 지금 여호와 앞에 매달림을 당하게 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겁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국 다윗의 손에 의해 사울 가문, 특히 사울의 직계 후손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전체의 시선 중에서 특히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의 공의가 저렇게 실현된 거야,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다윗은 끝까지 우리 집안에 피를 묻히는구만, 이렇게 봤을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16장에서 나누었듯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딱 나타나서 사울 가문에 피를 묻힌 자면서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죠. 단순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왕이 됐다, 이런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의 손에 의해 사울 가문이 어찌됐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사람만큼은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다윗의 손에 우리 가문의 특히 직계 남자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니까 진짜 다윗에 대한 감정이 매우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시련이 참 무섭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보게 돼요. 자, 죄는 누가 졌어요? 사울이. 근데 그것에 대한 징계는 누가 받았어요? 사울의 후손 7명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시선을 좀 잘못 보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는데,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조상 하나 잘못 둬서 후손이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이것은요, 오늘 본문은 어떤 조상 탓을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후손에 대한 책임이 좀 강조되는 건데, 여러분, 기브온 사람이 학살을 당할 때 사울 혼자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21장 1절을 보세요.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뭐예요? 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 혼자 이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사울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조장하고 이 일을 시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하게 사울 혼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울 가문, 당시 권세를 쥐고 있던 사울 가문의 사실은 죄로도 여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기브온과 500여 년 전에 맺었던 언약을 깬 잘못된 거다라고 후손이 인지를 했다면 그 후손들은, 시대가 엄청나게 먼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그 아들, 그 손자 시대니까 사실은 가까운 시대거든요. 이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우리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상을 그들에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얻었어야 돼요. 그런데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사울 가문은요, 이 사울 왕 시절에 저질렀던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학살이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묻어버리고 아무 일 없었든지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냐? 그냥 시간에 맡겨 흘러가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를 했겠죠. 기다리셨겠죠. 어떤 모습을 기다렸을까요? 선조들의 또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해결함 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오랜 시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도 그들이 회개함이 전혀 없자 어떻게 돼요? 결국 다윗 시대에 하나님 세우신 왕으로서 이 모든 문제를 왕인 너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그 대가를
후손들 7명이 치르게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후손이란 사실은 이런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신앙을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교회를 보편적으로 무슨 교회라는 표현을 하냐면 개혁주의적 교회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신앙을 세우고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개신교회를 주로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개혁주의는 어떤 의미냐면 이미 말씀으로, 그러니까 천주교가 주로 종교가 되었던 중세시대에 말씀이 많이 가려졌잖아요. 그 가려졌던 시대를 다시 말씀으로 개혁해낸 교회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 시대를 거쳐가면서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진 그렇게 개혁된 교회이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개혁해 나가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가 개혁주의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개혁주의는 모든 것을 바꿔내는 게 개혁주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혁주의는 이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준으로 늘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또 종교적 행위 안에 또 교회의 전통 안에 말씀에 충돌되는 잘못된 것이 보이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였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다르면 그걸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그것이 말씀에 근거하여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끝까지 붙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모든 걸 계속 막 바꿔 또 바꿔, 이게 개혁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게 뭐가 있는가? 우리는 옳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에 또 교회의 어떤 제도 안에 그 교회 전통 안에 아무리 교회 오래된 전통이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구나. 하나님 뜻에 옳지 않구나 여기는 건 끊임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에 부합한 것을 신앙 안에서 어떤 관습 안에서 교회 제도 안에서 옳다라고 여겨진 걸 끊임없이 새롭게 세워가고 정말 옳았던 것은 끝까지 부여잡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성도들, 후손들이 마땅히 해내야 될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전통 중에 처음에 출발은 참 좋은 의도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전통들이 꽤 많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성경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 안에 너무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던 전통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끊어내고 올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게 후손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안 하는 것은 바로 개혁주의적 어떤 그 신학 안에서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몇 가지만 예를 가볍게 좀 들어보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해내가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찾아보면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죠. 감사헌금을 할 때 감사헌금 봉투에 무엇을 적지 말아라? 기도 제목을 적지 말아라. 이유는 이거예요. 그 기도 제목 자체가 틀리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자칫 우리의 종교성 안에는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헌금할 테니까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이런 의도가 나도 모르게 깔리게 돼요. 그러면 그게 복채와 별반 다르지 않게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간구하는 것이고 때로는 목사님 나에게 이런 지금 어려움이나 문제가 이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그 기도 제목 올려드릴까 성도들과 함께 좀 기도 제목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기도를 이유로 하는 헌금이라면 이게 복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전통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기도 부탁은 좋은 것이고 요청하는 건 참 귀한 일이지만 감사헌금을 그런 이유로 내지는 말자라고 해서 저희 교회는 감사헌금의 기도 제목을 안 적죠. 혹여나 적는다 할지라도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으로 알고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아주 작은 예를 하나 들었지만 여러분 이전에 교회 생활할 때를 더듬어 보시면요. 차분히 한번 점검해 보시면 이거는 나름 재미도 있고 좋기는 하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 사실 올바른 일은 아니었구나.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어릴 때 했는데 이제 애들 수능이 끝났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엊그저께 수능을 봤지만 수능 시작하기 전주에는요. 항상 학생회가 모여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뭐 했는지 모르시죠? 학생회 행사로 엿을 사다가요. 엿 깨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게 서로의 관계적으로는 좋은 행사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걸 굳이 막 일부러 그게 무슨 뭐 미신적 행위냐 이럴 이유까지는 없는데 사실은 성경과 비춰보면 조금은 미신적 행위예요. 예.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재미의 하나로 우리가 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될 뿐이지. 그렇게 조목조목 점검해 보다 보면 교회 안에 참 우리도 모르게 미신적으로 행하고 있는 요소들 은근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서 가능하면 끊어내고 기독교적 정신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것들을 아름답고 좋은 전통으로 계속 세워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후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해 나갈 거예요. 이 당시 사울의 후손이 바로 그 일에 실패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적을 해준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시선 아래서 그것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1장 10절을 읽습니다. 21장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이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사울의 후손 7명을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죽이고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놓고 나서 언제까지 시신을 그대로 두었냐면 비가 올 때까지 두었다라고 해요. 자, 그때까지 그 두 아들의 어머니, 오늘 성경에 보면 리스바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 어미가 그 7명의 시신, 조카 5, 아들 2, 이 시신의 곁에 계속 머물면서 낮과 밤마다 짐승들이 그것을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들을 내쫓으면서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2 아들과 5명의 조카들의 시신을 짐승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낸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요? 학자들에게는 2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대략 6개월 정도 지켰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여기서 비가 오는 때를 어느 때로 본 거냐면 우기의 시작. 그러니까 시신이 달려질 때가 오늘 본문에서는 곡식 빼는 첫날이라고 돼요. 이게 우리 태영력으로 보면 4월경입니다. 이게 건기예요, 건기. 그리고 건기가 지나서 비가 올 때는 언제냐면 10월경입니다. 그 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시신이 매달려 있었을 것이고 리스바는 6개월 동안 이 시신이 훼손되지 못하도록 짐승들을 계속 새와 들짐승을 쫓아버리면서 그 곁을 지켰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견해이고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시작은 이제 배를 벨 때니까 4월경이 맞고 비가 올 때를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이제 기브온에 의해 그 7명이 죽고 공의가 실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공의 너희들의 속죄를 내가 받았다. 그 하나님의 표로서 비를 우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을 때 그러니까 기근이 끝난 거죠. 그렇게 비를 내려주셨을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번째 견해를 본다면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4월부터 우기가 지난 10월경 그 사이 어느 때겠죠.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몇 개월은 지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길면 6개월, 짧으면 수개월 정도 리스바가 시신을 지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개월로 보아도 크게 문제가 없고 한 2, 3개월 정도, 수개월 정도다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려주실 때 그때로 보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면 하나님이 이제 기근을 이 공의를 받으셨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거론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6개월까지 볼 필요는 없으나 한 2, 3개월 정도 리스바는 시신 곁을 지켜냈고 그 2, 3개월 정도 지나갈 무렵에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의 속죄를 받았다라고 의미로 비를 내려주시면서 이제 기근을 끝내주신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개월 동안 리스바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두 아들과 5명의 조카들 시신 곁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밤낮으로 짐승들을 쫓아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주야로 시신 곁을 지킨다고 해서 죽은 자식들이나 조카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새나 들짐승에 의해 시신이 뭐 물리고 뜯긴다 해서 그 시신이 고통을 느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오랜 시간 지킬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정서가 늘 흘러갔냐면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시신이 어떤 정식 절차를 거쳐서 장례식을 치르고 묘에 안장되기 전에 시신이 짐승들에게 훼손이 되면 이것을 엄청난 수치를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리스바는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 두 아들과 5 조카들이 지금 비록 선조들의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자식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대가를 치러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여김받도록 놔둘 수는 없다. 이게 사실 부모된 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수개월 동안 죽임당한 것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저주받은 자식으로 여겨지는 것 또한 참을 수 없어서 그 시신 곁에서 수개월 동안 밤낮을 지키며 짐승들을 쫓아버린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 어미된 자의 마음을 여기서 한 구절 바라보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이제 이 사건에서 마무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리스바의 이런 헌신적 모습이 다윗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의 뼈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죽었던 사울 왕과 또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 그리고 이 7명의 후손들의 뼈를 함께 가족의 묘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라는 건 가족묘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땅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굴 하나를 크게 파요. 바위 같은데 굴을 크게 파서 거기에 그 시신을 안치하는 장소가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함께 안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바위로 굴을 막는 이런 형태가 되지요. 그래서 이 가족묘에 이제 장사를 지내게 한 건데, 왜 다윗이 이렇게 했냐면, 현재 사울과 요나단은요, 길보아 전투를 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그 버려진 시선, 목이 베어져서 머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몸과 이런 것들을 막 찾아다가 길르앗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신이 가족묘에 안치되지 않고 엉뚱한 땅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정서가 있지만, 선조가 가족묘에 묻히지 못했다면 그 이후의 후손은 가족묘에 묻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징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7명의 이 시신을 가족묘에 앉히면서 명예만큼은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까지도 빨리 수거해 오게 한 거예요. 그래야 이들의 시신도 같이 안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울부터 요나단 그리고 그 후손의 뼈를 안치를 가족묘에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참 안타까운 죽임을 맞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명예만큼은 충분하게 회복을 시켜준 겁니다. 명예도 회복되고 기브온 사람의 원한도 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노를 그쳐서 어떻게 해요? 기근을 풀어주신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기근도 해결이 되고, 끊어졌던 하나님의 복,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실은 3년여 동안 끊어진 거예요. 그 증거로 뭐가 일어났어요? 3년간의 연속된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있었던 게 뭡니까? 사울의 죄죠.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 죽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후손들마저도 이해하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죄로 하나님 앞에서 버린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시간에 맞게 흘러가 버린 이 죄가, 또 이 외면함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루하루 하는 회개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와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에 민감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늘 거룩한 척하는데 교회 밖에서 늘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만 알고 불성실하고 욕심 꾸러기고 이렇게 살면서 늘 저런 것도 예수 믿는 놈이라고 이런 소리만 듣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혼자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함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나만의 착각이에요. 나의 종교심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열심히 봉사하고, 나의 종교심이 헌금을 하게 하고, 나의 종교심이 예배를 안 빠지려고 할 뿐이지, 정말 그런 종교적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으로 일어나는 거냐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오전에 전도사님 만드신 영상에도 봤지만 익숙함에 우리가 자꾸 속을 수 있어요. 왜냐? 늘 교회 안 빠지고 나오고 성도와 교제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처럼 보이니까 정작 정말 나의 심중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해지지 않는 거죠. 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겨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예수님의 산상순에서도 확인하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디서 증명해라? 일상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내는 것으로 증명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지 어려운 거라고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예배당 문 밖을 열고 나가는 순간 불편한 것 투성이에요.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왜? 세상의 모든 가치체계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문 밖에 나가면 불편한 것 투성이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몸부림을 할 때 우리도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죠. 실수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순간도 있고 내 다혈질적인 감정을 그냥 나도 모르게 폭발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해놓고 후회하고 행동하고 후회하고 나쁜 생각 해놓고 후회하고 그래서 우리는 후회 투성이기도 하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래도 후회할 수 있는 심령은 건강한 심령입니다. 물론 후회로 끝나면 안 되죠. 그 후회가 뉘우치고 고치는 이게 진짜 회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내 이 감정을 못 눌렀네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또 내 욕심 부렸네요. 이 탐심을 어떻게 합니까? 이때 좀 내가 양보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귀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고 이 은혜가 있어야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통은 막혀 있는데 내가 막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 이러면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왜? 예배 안 빠졌으니까. 왜? 헌금하니까. 왜? 봉사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초점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내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여기면서 내 죄를 보지 않아요. 내 눈에는 티를 안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종교 행위에 속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린 자다운 이 영적 민감함이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헌금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건강 안 주셨으면 내가 일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일터를 안 주셨으면 일할 수 없었을 것이고 지혜를 안 주셨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여전히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시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내가 이번 달도 일을 했고 그래서 제 물질을 얻어 또 한 달을 살고 또 한 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헌금에 담기는 거잖아요. 이런 고백을 담아 헌금을 한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도 물질이 최고야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귀한 가치로 내가 써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늘 물질의 욕심만 부린다면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찔림을 많이 받아야 돼요. 자꾸 마음에 오늘 내가 왜 이랬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런 자기의 가슴을 치는 일이 많은 게 정상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왜 없는 게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점 부끄럼 없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번 한 주는 내가 정말 죄 하나 안 짓고 온전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상대적으로 누구는 좀 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청년들 중에도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 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이런 상담을 하면 저는 속으로 그래요. 진짜 네가 신앙인이구나. 여러분 수많은 찔림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은 정말 성도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누가 문제예요? 그런 찔림이 없어요. 늘 나는 의로워. 늘 나는 잘했어. 나는 정말 최고의 성도야. 이게 위험한 거예요. 물론 이 말은요, 늘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위축돼서 살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예요?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내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되 세상 속에서는 주님의 자녀로서 어깨를 어떻게 해야 돼요? 펴야죠. 겸손하게 펴야죠. 교만하게 펴라는 거예요. 아우 저 죄덩어리들 하면서 막 어깨에 힘주면서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 겸손해야 하지만 막 나는 죄인인데 막 하면서 막 위축돼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당당하십시오. 그러나 그 당당함이 겸손을 무기로 하고 있고 그 당당함이 성실함을 무기로 갖고 있고 그 당당함이 정직을 무기로 갖고 있으면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게 끝내 느껴지도록 겸손한 당당함, 정직한 당당함, 성실한 당당함을 가져야죠. 그러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준다는 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내게 큰 가치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기쁘게 그냥 섬길 수 있다면,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성숙한 신앙이죠. 아직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뭐 하기 싫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있다면 각자가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성도가 아니라 아직 내 신앙이 좀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즐겁게 내 눈에 보이는 섬김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여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훈련받은 신앙이 어디서 발휘돼야 해요? 교회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섬김과 이 사랑과 이 당당함이, 이 겸손한 당당함이 발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에 나가서 내 혈기를 이 찌르는 사람과 똑같이 혈기로 대한다면 아직 나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까? 그래도 조금 진보하셨습니까?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진보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 하시고 작은 죄 하나도 소홀히 여길 때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막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죄에 민감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좀 더 달라야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날마다 정말로 살갑게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